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이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어느 교회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설교가 시작되기도 얼마 안 됐는데 교인들이 벅벅 졸고 자꾸 시계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설교를 잘 못하나? 내 설교가 은혜가 없나 봐. 교인들이 자꾸 시계만 쳐다보고 졸기만 하네. 참 속상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주일은 설교 시간이 됐는데 교인들이 한 사람도 안 조는 거예요. 그리고 시계도 안 봐. 그리고 목사님은 뚫어지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할 때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운가 보다. 그래서 더 힘이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뜨겁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사모님에게 물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 한 사람도 안 줬던데 시계도 안 보던데. 그래서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강대상 뒤를 한번 보세요. 누가 큰 시계를 걸어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예배에 관한 얘기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지금 시작 12장 1절 2절인데 거기 보면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면서 그것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은 곧 영적 예배가 된다 이렇게 설명되었어요. 오늘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어떻게 해석하고 싶냐면 우리가 영적 예배란 말은 합당한 예배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몸으로 드린단 말은 무슨 말이죠? 구약시대는 우리 몸으로 지내지 않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지내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한번 들여버리면 죽고 끝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말은 우리 몸으로 제사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가야 된다 그런 뜻도 있겠지만 더 깊은 뜻은 그 몸뚱아리 좀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즉 삶을 말합니다. 삶.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실제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바로 삶으로 생활신앙을 갖는 것이다. 사실 신앙생활, 생활신앙 오늘 제목인데 신앙생활이 뭐냐? 생활신앙이 뭐냐? 단어를 뒤바꾼 것 같은데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그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제가 좀 달리 부여하고 싶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한 5가지 순서로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는 원리를 잠깐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더라 하는 얘기를 잠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3가지, 오늘 본문이 신앙생활을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한 3가지 원리, 그것은 말세의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2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변화받아야 된다. 그리고 3번째는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 본문의 순서에 따라서 나누도록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1절에 보시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 원칙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기 때문에 아마 넓은 장소가 만나면 거기다 텐트를 쳤겠죠. 그리고는 계속 진행을 하는데, 진행을 할 때든지 텐트를 칠 때든지 가능하면 앞에 3지파, 뒤에 3지파, 좌에 3지파, 우에 3지파, 그래서 12지파가 텐트를 이렇게 모여서 칩니다. 그리고는 한가운데 항상 법궤가 위치해 있었어요. 근데 법궤는 그 법궤를 모시는 성막을 말하겠죠. 특별한 텐트입니다. 성막. 예.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왜 모든 행진할 때나 머무를 때나 가운데 법궤를 두라고 했을까? 그 눈에 모두가 띄게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 말은 뭘 의미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로 원칙을 주셨어요. 즉 하나님 여호와가 제사의 중심이고 예배의 중심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하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실제로, 그러니까 뭐 이론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게 하셨던 겁니다. 근데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자, 산제사로 드리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 자, 구약의 산제사가 신약에는 영적 예배니라. 자, 예배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라는 얘기는 구약적인 용어예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배라는 말을 바뀌고 있잖아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이 제사를 상징하는 법궤와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신약의 성도들도 모든 삶 역시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가 누군가에게 등한시 된다, 당연히 신앙은 등한시 돼요. 만약에 예배가 형식적이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도 형식적이 돼요. 만약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희박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그런 얘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그 한 주간 적어도 승리한다. 그런데 한 주간에 예배마저도 성공적인 예배를 못 드렸다. 그 한 주간의 삶은 사실은 영적으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설령 거리를 멀리 있다 할지라도 예배 장소를 늘 사모하고 생각하고 찾아간다는 것은 저는 원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주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조지아주까지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 가서 아이들을 가르쳤다는 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비자가 왕이다 라는 말 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재벌, 우리가 백화점 왕이라고 하는 존 워너메이커인데, 이 존 워너메이커에게 어느 날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 자리를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자기가 딱 한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각하, 제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조건이 제게 허락돼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장관 일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제 본교에 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게 하시면 제가 최신부 장관을 하겠습니다. 네.
이 조건을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이 존 와나메이커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주일학교 교사가 본업이고 백화점은 내 부업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자, 우리 선배 성도들이 이 예배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점점 시대가 흘러갈수록요, 이게 이제 희박해지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유럽에서 오래 살았기 때문에 수많은 그 아름다운 그 거대한 성전들, 옛날 들어보면은 그것도 부족했대요, 사람들이 유리창을 열고 밖에서까지 예배를 드렸대요. 그랬던데 지금은 사람이 없거든요. 팔려나가고 있고, 이게 현실인데, 자, 우리는 구약의 예배가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는,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가 되었다는 요를 잘 이해하고, 적어도 주일에 한 번은 예배다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꼭 우리가 잊지 않아야 돼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배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주일은 하루고 나머지는 6일인데, 우리 6일 동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일에 취해가지고 내 멋대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이라고 성경 들고 교회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예배가, 이것이 주일 예배라고 그럽시다. 이 주일 예배가 잘 드려질 것 같아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 같아요? 자, 요 얘기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책이 말라기잖아요.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바로 예수님 태어나시 한 400년 전에 활동했던 어쩌면 마지막 선지자라고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구약의 마지막 시대에 그때 상황이 어땠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라기 선지자를 말씀을 통해서 주목할 수 있어요. 거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요, 이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제사도 있었어요. 재물도 풍성했어요. 근데 무엇이 없었냐면 사람들의 삶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이 말라기에게 떨어지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으니까 말라기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주 기분 나쁜 얘기인데요, 너희 조상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그러면서 한 말이요, 3절에 보라, 내가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저하의 버림을 당하리라.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예요. 지금 백성들이 예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삶이 엉망인 거라. 그러면서 재물 가지고 온 거예요. 주님 받을 거라고.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똥을 말하는 거 뭐냐면, 우리가 촛불을 켜면 위에 그을음이 생기니 이렇게 똥을 자르거든요. 또 재물을 바치면은 재물이 태워 바치니까 밑에 그러니까 제 똥이 많이 쏟아질 거 아닙니까? 바로 주님이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똥은 싹 걷어가지고 버리거든요. 너희 얼굴에다가 그 제 똥을 발라가지고 너희를 쓰레기통에다 같이 버려버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말할 때 월화수목금토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달력을 보면 이상해요. 혹시 다른 달력 있는 거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까지 다른 달력은 본 적은 없는데, 달력은 항상 일월화수목금토 이렇게 나가요. 혹시 다른 달력 보셨어요? 그리고 또 일은 또 빨간 걸로 보통 써요. 토요일은 파란 걸로 쓰고. 그리고 토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에 어른들이 반공일 이렇게 불렀어요. 이상하다. 분명히 우리는 살 때 월화수목금토일 하면서도 달력은 항상 일월화수목금토일.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했더라고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배자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여튼 뭐 꿈보다 해몽이 좋을 수 있지만 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기쁜 주일을 넘어서 월요일부터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기다리다 오셨죠? 마지못해 오셨어요? 네. 주일을 기다리는 것처럼 이제 월요일부터 살 것을, 월요일부터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멋지게 살 것을 기다립니까? 자, 우리의 오해가 지금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가 많은 경우에 월요일부터의 6일은 그렇게 중요하잖아. 어떡한지 주일날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주일날 교회만 오면 그것은 다른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이것이 가장 큰 오해라고 말이에요. 목회자들 한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것을 봤는데 이 시대의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라는 그런 질문인데, 한마디로 신앙의 삶의 불일치, 신앙과 삶의 불일치,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 거룩한 삶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예배자로 사는 삶이 일상적인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이게 매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가 로마서 말씀했어요. 16장 중에서 실천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인데, 그 전제가 뭐냐면 한마디로 산제사를 드리라 해요. 그럼 어떤 산제사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럼 무엇을 할 것이냐? 너희 몸으로 해라. 몸으로. 여러분, 본디 제사라는 것은 뭐예요? 몸으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 몸으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 이건 영적 예배인데, 즉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인데 너희 몸뚱아리로 들어야 그것이 합당한 예배가 된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의 삶이 산제사가 없이 예배한다. 삶에 산제사가 없이 난 예배하러 간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일으키시냐. 아마 이사야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셨던가 봐요. 하나님도 고민하십니다. 이사야 1장 11절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지금 재물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에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는 뭐예요? 뭐 안식일 대회로 모이고 월삭을 모이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 특별 집회를 하고 뭡니까? 40일 특별 예배를 하고 20일을 뭐 특별 기도를 하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게 견디지 못하겠다. 제발 좀 그만해라, 그거죠. 그만해라.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 예배 자체를 하나님께서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이런 심각한 오해가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거룩한 산, 거룩이라는 말은 사실 함부로 쓸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에요.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제 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그리고 성도로 삼아주셨다고 말했거든. 왜 하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시고 성도라 우리가 부르실까요? 그것은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교제할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짐승도 안 돼, 식물도 안 된다고, 유일하게 사람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사람도 교제할 수 있나? 더러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즉 성도로, 다시 말하면 오늘 주제에 따른다면 예배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누가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우리 성도밖에 예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거룩한다고 말해요. 바울은 바로 이 거룩한 신자의 삶을 오늘 2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배의 삶을, 예배의 인생을 실제로 삶의 신앙 생활을 생활신앙으로 바꾸는
그런 비결이 세 가지다. 첫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말세에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자, 오늘 이렇게 말해요. 2절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이제 바울이 지금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서 하지 말라부터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세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대는 뭡니까? 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세는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때부터 마지막 다시 재림할 때까지 우리가 말세라고 그래요. 폭이 넓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해야 할 게 뭐냐면 이 말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세의 세대를 본받지 말라. 즉 다시 말하면 먼저 오해하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사회적인 질서, A 범죄를 본받지 말라. 그 말은 안 해요. 이 말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세상의 주안에 대로 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서는 안 된다. 하지 말라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일부 그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주민들하고 섞여서 살 때 그들의 풍습이랄지 유행이랄지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오염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그래서 신명기 18장 9절에서 신명기는 마지막 모세 설교 아닙니까?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라. 이 본받는단 말은 모방한단 말이거든요. 모방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모방 심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지. 우리 사람들 접촉하다 보면은 내가 존경하는 분이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모션도 어쩐 경우는 내 목소리까지 따라간다. 그리고 옛날에 어떤 교단에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그 신학교 출신들은 설교를 해서 그 목사님을 따라갔다. 메시소메다 할렐루야. 거기는 목사님들도 다 따라갔다. 그래 제가 어떤 교회 존경하는 함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제가 설교를 이렇게 들어봤는데 또 부목사님 설교할 때도 있더라고. 밤에나 막 수요일날 들어봤는데 야, 그 부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그 스타일이 목소리나 스타일이 비슷하더라고. 얼마나 존경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어린 학창시절에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어떤 분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 너는 걸음걸이도 꼭 선생님하고 똑같이 한다. 예, 우리 존경하면 나도 모르게 모방하잖아. 근데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연륜이 지나보다 보면 변할 텐데 그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기 쉽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너희 타협하기 쉽게 될 텐데 어떡하니? 이 걱정이거든요. 번역 가운데 유명한 번역이 있어요. 성경에 필립스 번역이라고. 이 번역에는요, 이스라엘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너를 둘러싼 세상이 그들이 만든 주형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게 하고. 주형 아세요? 틀. 예. 어떤 이런 형태를 만들려면요, 틀이 있어요. 또 쇠도 틀이 있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쇠물을 끌어넣어서 그 형틀을 만들지 않아요. 이 필스 분석이 너를 그 형틀에다가 주형에다가 집어넣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너희 마음 안으로부터 개조하시도록 하라. 너희 안으로부터 하나님이 개조하도록 하라. 이걸 변화시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A.W. 토저가 쓴 세상과 충돌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부제가 뭐냐면 세상과 동행할 것인가 성령님과 동행할 것인가, 이게 부제예요. 여기 제가 베껴왔어요. 한마디를 이렇게 이분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편한 길을 철저히 반대하신다. 세상과 불화하라. 겁먹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그리스도인들이여 무릎 꿇고 세상을 흉내내지 말라. 과거에 세상이 교회를 따랐던 적이 있었다. 교회가 주도권을 쥐고 앞장서 나갔으며 세상은 교회를 뒤따랐다. 하지만 지금은 전혀 반대다. 지금은 교회가 무릎을 꿇고 세상을 흉내내고 있다. 참 마음 아픈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것,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 뉴스로 몇 년 전에 본 얘기인데요. 미국 뉴저지에 필그림 교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담임 목사님 양춘길 목사님, 지금도 그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미국의 큰 장로회가 PCA가 있고 PCUSA가 있는데, PCUSA는 조금 진보적이에요. 미국의 큰 장로교회죠. 교단이죠. 교단. 이 교회가 거기 속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총회에서 동성연애를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교회가 고민하게 됐어요. 우리는 이거 양심상 성경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교단이 가결을 한 거예요. PCUSA가 아마 2011년인가 12년 총회에서 가결을 했을 거예요. 이 교회가 고민을 하게 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교단 탈퇴하자. 그래서 교회가 가결을 하고 탈퇴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단은 모두 이 교회당이 교단 재단에 소속돼 있어요. 그래서 나가려면 몸만 나가야 돼. 교회당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시 교회당 한국 돈 한 150억 정도의 큰 교회당입니다. 제가 사진을 봤어요. 그런데 소송이 걸려버렸어요. 이제 교단과 이 교회가 교회를 못 가지고 간다. 예, 나가려면 몸만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예, 법적인 싸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불리하죠, 교회가. 옛날 목사님 기도하고 장로님들 기도하다가 그것은 덕이 되지 못한 것 같다. 우리가 그냥 나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법정 소송을 취하하고 그럼 우리가 나가겠다 그러면 교인들한테 투표를 했어요. 예, 우리가 나갈 것인가 이 교회에 머물 것인가. 그런데 보니까 94.17%가 목사님의 생각을 지지했어요. 교인들이. 난 이걸 보고 목사님도 훌륭하시지만 교인들도 참 훌륭하다. 94. 제가 자료 보니까 17%가 공동의를 통과했어요. 나가자. 그럼 교회를 두고 나가야 돼. 예. 근데 이제 그래서 급히 이제 딱 나가겠다고 취하는 순간에 빨리 그 한 주간 내에 그 교회 모든 서류를 놓고 비워야 됩니다. 그럼 이게 법이니까. 그래서 급히 예배 주소를 알아보는데 마치 한 교회가 우리 교회를 우리 예배 드리지 않는 시간에 사용하라고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학교를 위해서는 그 학교가 옆에 있어서 학교를 교실을 빌리게 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예배 2017년 12월 송구영신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게 했는데 그 교회도 참 놀라운 것은요, 그 받아들이고 빌려준 교회도 놀라운 것은 과거에 그 교회가 불이 났대요. 과거에. 그래서 교회가 타버렸어. 당장 다음 주 예배를 드릴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변의 교회들이 막 도와줘가지고 이 교회를 도와줘서 예배를 막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해주고, 그리고 그 교회를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주변에 도와준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 한인들이 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도와주겠냐. 우리도 과거에 신세를 졌는데 그래가지고 급히 우리 교회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해서 가게 됐다는 참 아름다운 얘기죠. 그런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워싱턴, 그리고 이제 옮기면서 같은 교회 이름을 쓸 수 없으니까 필그림 교회를 필그림 선교교회라 이렇게 이제 붙이고 옮겼는데, 이 얘기를 전해들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열 목사님이, 아마 이분 지금도 취임하실 거예요. 야, 이들의 용기 있는 분들 봐라. 정말 대단하다 해서 워싱턴에서 뉴저지까지 5시간 차를 몰고
가서 3만 달러의 헌금을 갖다 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그 목사님에게 액자를 전달했는데 액자에 쓴 글이 이런 글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전부를 포기해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이런 액자를 선물로 주고 3만 달러 헌금을 드리고 왔다 하는 얘기를 그 이웅열 목사님의 그 간증에서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세상 풍조에 물들지 말라 하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벗어나서 살아야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이라고 해서 무균실에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비추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세상을 등지고 벗어나서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새롭게 태어난 곳, 진정으로 우상 섬기는 그 애굽의 감옥 아니었습니까? 다니엘도 마찬가지 바빌론의 한복판이었다고요. 우리도 우리 서 있는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는 부분은 없는가? 우리 자녀들 우리가 키웁니다만 정말 자신 없는 부분이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냥 우리와는 다르니까요. 또 세대가 다르니까요. 교회에서 보면은 중고등학생 때 참 신앙생활 잘하는데 대학 가가지고 그냥 뭐 교양 과목에 철학 과목 하나 들리면 그냥 애들이 확 바뀌어버려. 뭐 전공 분야에서 어떤 정교한 교수님이 한번 말을 한번 하면 그냥 신앙인 거 보고 다 버려버려. 대학에 가서 오히려 신앙을 접하고 헌신한 사람이 참 많은 것에 비해서 오히려 모태 신앙 애들이 대학 가서 신앙을 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데 요즘에 기준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기준이 뭡니까? 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돈인 것 같아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요. 돈 때문에 교수 가고, 돈 때문에 자살하고, 돈 때문에 살인하고, 돈 때문에 이혼도 하고, 돈 때문에 도둑질하고, 돈 때문에 사기치고, 돈 때문에 돈으로 명예도 권력도 삽니다. 여러분, 그 돈은 뭘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돼요. 왜? 그 물질로 하나님 일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직하게 벌어야 됩니다. 사람 그래요. 돈 약이다고 그래요.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성경엔 돈이 약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지 돈이 악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말세 이것을 알아라.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할 것이다. 이미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열심히 정직하게 돈을 봅시다. 그러나 결코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물질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 여호수아가 고백해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요. 뭐라고 말해요?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을 보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냐?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이든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사람을 택해라. 섬길 신을 택해라. 더 중요한 게 있어. 한번 따라할까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결단이 계속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계속 이 훈련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말세에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번째,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새롭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과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갱신한다. 회복한다.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거든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유혹에 끌리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이걸 부인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나는 그렇지 않아 이렇게 말하더라고.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때묻고 더러운 옷을 늘 벗어서 빨고 아니면 낡으면 버리고 늘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훈련을 계속하지 않는데 이게 바로 새롭게라는 말이에요. 새롭게 한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 변화를 받은 이 단어는요, 언제 쓰는 말이냐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얼굴이 완전히 빛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거든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얼굴이 환하게 바뀔 수가 있나요? 혹시 제 얼굴이 밝은가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밝은가요? 아닙니다. 이 조명빨입니다. 근데요, 사도 바울이 이 같은 단어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 한 번 더 써요. 거기 보면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니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게 된다. 여기 보면 주님이 형상으로 변한다는 말 할 때 똑같은 단어를 써요. 한 번 더 써요. 근데 오늘 뭐라고 하냐면 잘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 얼굴이 바뀌게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면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부담이 좀 덜 되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왜 그럴까요? 잠언 4장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출발점이 마음이란 얘기입니다. 우리 모든 인격의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성령 세례를 받고 마음에서부터 갱신이 일어나야 그 마음이 변화되면 행동도 바뀐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마음이 안 바뀌는데 행동이 바뀌었다? 그것은 외식이에요. 이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언제 뒤바뀔지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만 바뀌어놓으면 따라오는 행동은 그건 시간 문제예요. 그렇게 바뀌게 돼 있다고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늘 시제적으로 보면요, 원문상으로 계속입니다. 개혁은 항상 개혁되어지는 것이 개혁이거든요. 계속 그렇게 돼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거룩한 새 출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하시죠? 이 여인이 아마 남 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을 가만히 보면은 뭐 솔직히 다는 알 수 없지만은 뭐 남편이 여러 번 바뀌고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렇게 뭐 동정은 가지만 그렇게 뭐 훌륭한 그런 뭐 자랑할 만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바뀌죠?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뛰어갔대요. 그리고 우리가 경배할 그 메시아,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 완전히 뒤바뀌어요. 전도후이 된 거죠. 제가 요즘에 이제 회계에 관련한 주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주제를 찾고 그런 책을 찾고 또 그 간증을 찾다 보니까 최근에 한 분이 있는데 일본으로 젊은 시절에 건너가가지고 뭡니까 그런 솔직히 말하면 술집이죠. 예, 그런 것을 운영하고 거기서 일본 한 남편의 첩이 돼요. 딸도 낳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자기의 모든 행실이 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더라고요. 그걸 다 정리하고 헤어지고 그리고 딸 하나를 데리고 가까이 있으면 또 죄지니까 미국으로 떠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분이 무슨 운동을 하고 있냐면 회개 운동을 하는 거예요. 회개에 대한 책도 쓰고 회개에 대한 강의도 하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그런 지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니 이제 이렇게 바뀌어요. 근데 그 간증을 들어보니까 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야, 아마 뭐 언니 동생 하는 사이인가 봐. 남편이 일본의 야쿠자라요. 야쿠자라고 아세요? 예.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자기도 바뀌고 남편까지 거기서 꺼내가지고 그 세계에서 꺼내서 변화돼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더 놀라운 간증을
그분의 간증 속에 또 간증을 하고 있더라고요. 변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마음이 변해야 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우리가 어느 만큼 바뀌어야 되냐면, 변해야 되냐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죠. 예,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 즉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이 진정으로 이 땅에서 예배하는 삶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작품이 뭡니까?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 최고의 작품끼리 살잖아요. 지금 서로 부대끼기도 하지만 살아요. 그렇다면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답이 나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이야. 되겠어요? 안 돼요? 뭘 그걸 해요? 그럼 되면 어떡할 거야? 우리가 변화된 삶인데 바로 입술이 계속 아직 안 변해 있는 거야. 매 순간 막 조금 무슨 일만 있으면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의 신분하고 결이 맞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데, 우리 신분이 누군데? 그 세상 사람들 그런다고 나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 삶의 예배는 고귀한 우리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죠.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 주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요. 자, 2절에 마지막 그랬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거룩한 삶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내가 어떤 윤리적인 삶을 산다, 내가 어떤 바람직한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우리가 아니어도 그런 사람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삶,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그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뜻을 분별 못하면 뜻대로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모든 일이 쉬워져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그 강한 인내가 나오고 소망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뜻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알고 믿으면 예수 믿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예수 믿는 걸 잘 모르고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 어딜 찾아갈 때 그러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수도원을 찾아오신 분도 있는데 아주 쉽거든요. 내비 보면 길이 아주 좋아요. 산에 올라가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분은 처음 오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어떤 분은 일부러 또 산에 올라갔다 내려와요. 아마 내비양이 좀 그렇게 가르치는 것 같죠. 그러나 한 번 와본 사람은 아이고 길이 참 좋네요. 찾아오고 20년 나는 산속에 있는 줄 알았어요. 예, 처음 길이 어려운 거예요. 늘 가본 길은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자, 욥이요. 혹독한 환난을 받잖아요. 근데 욥이 23장에 보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욥이 점점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였냐면 나를 이렇게 단련하고 계시구나. 결국은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걸 알았대요. 주님의 뜻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만약 몰랐으면요 이건 자살하고 말아요. 정신 돌아버려. 우리가 광야길을 사는 어간에 고난이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고난을 다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는 뜻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팬데믹이 시작이 될 때 사람들이 많이 찾은 구절이 이사야 41장 10절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어른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이 말이 굉장히 위로의 말이잖아요.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길어지니까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6장 33절로 말씀이 바뀌어요.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줄 것이다. 자, 수준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위로의 말을 찾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명을 찾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점점점 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라. 그 말이 헬라 말로 보면요. 우리 옛날에 헬라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기 쉽게 하려고 도끼 맞을래? 이렇게 말했거든요. 도키마조입니다. 도키마조. 이 도키마조라는 이 분별하다는 헬라 단어는요. test and improve. 다시 말하면 시험하고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이 단어는 원래 어디에 사용하냐면요. 금광석을 집어넣고 순금을 얻기 위해서 뜨겁게 끓인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 분별하는 말. 그러니까 보세요. 항상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많이 섞여 있다고요. 근데 이것을 금광석, 이것을 용광로에 집어넣고 막 끓여. 그러면은 서서히 내 뜻이 벗겨져 나가. 그러면 속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점점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내 뜻이 많이 섞여버리면 하나님의 뜻은 가려져 버려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실감한 말이 이게. 왜냐면 바울이 옛적에 사울이었을 적에 보세요. 얼마나 신심이 강했던지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근데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이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중에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자기 뜻을 벗기고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던 것이 전부 반대였어. 바로 이겁니다. 이 도키마조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 불순물을 계속 제거해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사람은요 자꾸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요?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이 세 가지를 말하잖아요. 자, 첫째 뭐라고요? 하나님 뜻은 뭐냐? 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완전하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뜻의 본질도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설령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가는 과정이 선하지 못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해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뭐라겠어요?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거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같이 자손을 많이 주겠다고 그러는 게, 자, 그때가 75세예요. 근데 10년이 지난 85세가 돼도 자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안해졌어요. 이제 해석을 달리합니다. 꼭 사라를 통해서만 자식을 낳은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사라의 자식으로 입적되면 되겠구나. 해석을 막 인간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갈이라는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처음에 좋아했거든. 그런데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우리 이런 일이 많습니다. 우리도 이것이 이삭이려니라고 살았는데 아니요, 이스마엘이야.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죠. 세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온전하다면 무슨 말일까요? 온전의 반대는 뭐예요? 절반이에요. 똑 잘라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전하시는데 하나님 뜻도 당연히 온전하죠. 그러나 인간은요 타락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자꾸 깎아먹어. 그래서 절반만 하나님의 뜻으로 지키게 되죠. 온전하게 해라. 성경에 보면 11조도 온전한 11조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한 실질적인 기준을 좀 추가로 한 세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는 뭐냐면 자기 영광보다도 하나님 영광을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향해서 가는 도중에 가네스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모세가 실격당해요. 실격.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실각했어요. 왜요? 거기 보면요, 그렇게 말해요. 민수기 20장에 보면 모세 아론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내가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다. 나의 거룩을 손상시켰대요. 그 말은 뭡니까?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 영광을 손상시켰단 말이에요. 모세가 말해도 될 것을 성질 나가지고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버렸거든. 그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일은 이루어졌어요. 물은 나왔어요. 그러나 주님의 영광은 가라져 버렸어요. 이건 말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 자기 유익보다도 공적인 유익을 추구하라. 여러분, 말세가 되면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질 것이다. 이 이기주의를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건이 앞에 있을 때 이것이 내 개인의 이익이냐 교회의 이익이냐, 내 가정의 이익이냐 공동체의 이익이냐, 이걸 따지란 말이죠. 이걸 분별을 하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이익보다도 공적인 이익을 추구하라. 하나 더, 세 번째, 육신을 위하지 말고 영을 위한 결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어떤 사람이 어떤 도시에 가가지고 1년을 요하면서 장사해서 엄청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사업이 잘 되니까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은 비즈니스를 한 것이 잘못됐다 그 말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 야고보서 말하는 이 비즈니스맨은 뭐냐면요, 이 일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비즈니스 자체에 취해버렸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문제에 관심조차 없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선 평안한 것, 자기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 자기중심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영적인 즐거움을 포기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는 명목으로 앞뒤 안 가리고 막 해버려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는 지옥 속에라도 들어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냐 육신이냐를 항상 생각하라. 마지막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젊은이가 매일 카드게임 하면서 노름을 합니다. 그날 어김없이 아침을 먹고 또 자기들의 아지트로 갑니다. 놀러 가자. 또 하루 종일 노름하러 가요. 가는 길에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그 안내판 앞에 그날 설교 제목이 있어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 둘 지나가다가 둘 가운데 한 청년이, 야, 오늘 나는 이 교회 좀 들어가고 싶다. 같이 들어가자 할 때, 야, 이 배신자야, 우리 거기 가기로 했잖아. 그래도 오늘 여기 들어가 보자. 너 나가라. 그래서 한 사람은 그 교회당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이제 포크하러 갔어요. 세월이 흘러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노름하러 갔던 그 친구는 무기수가 되어서 감옥에서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신문을 봐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자기하고 함께 가다가 노름하러 가다가 교회로 들어갔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취임식 기사였어요. 바로 그 주인공이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라는 것이 지금 조금 격차가 나도 먼 훗날 보면 엄청난 큰 격차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참 감사한 것은 회개라는 것을 우리에게 두셔가지고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거든. 중간에 수정이 가능하다. 이게 변화를 받아라. 너희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는 말이거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진실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문을 나선 다음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려주신 걸 감사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 몸을 제대로 된 산제사로 드리게 해주시되 말세의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